여러분은 어떤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중년 여성들과 또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임영웅을 좋아하는 그런 바람이 일어가지고 아주 굉장했었는데, 요즘은 저는 좀 덜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에 한참 동안 이름을 떨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말하자면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음악 잘 모릅니다만 그 악동 뮤지션 그 남매들은 참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얼핏 그 가수 김기태가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막 가슴 속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같은 제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가수들보다도 그 유미라는 가수를 더 좋아하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좀 꽤 오래된 노래인데 정말 노래 들어보면 애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에게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애절함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가수 유미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여가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절절함, 그의 애국심에서, 그러니까 다 가지고 그 애국심, 그 예레미야의 애국심 절절하죠. 그리고 또 혹은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또 혹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그 바벨론을 향한 확실한 적대감에서, 요즘 우리나라 그렇게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좀 어떤 의미에서 적대감을 표현해야 하는 곳에서도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한 확실한 적대감을 가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왕까지, 그 예레미야가 그 왕에 이르기까지 낮은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타깝게, 정말로 안타깝게 느끼는 그 진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면, 하나님이 시키면 내가 뭐든지 한다는 그런 단호함에서 예레미야는 절절하고 간절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그는 너무나 애절하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참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64절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의 종길의 말 하나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그 51장 64절 그 말 위에 붙어있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정말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옹에 갇히고 진창에 던져지고 그런 것을 거치고 모든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제서, 그러고 난 다음에야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절절하던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아름답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아름답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도 참 성경은 아름답다, 성경은 참 아름답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다 사용되고 이제 그 예레미야가 그의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했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끝냈습니다. 본문 앞쪽에 나오는 본문 59절에서 이 시기가 시드기야 제4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예레미야 사역의 끝은 아니거든요. 아직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51장 64절에 나온 그 예레미야 말씀의 끝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남은 시기를 살아갔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의 뜻으로 볼 때, 어쨌든 말씀의 뜻으로 볼 때 그 51장 말씀은 예레미야 예언의 끝이 맞는 것이죠. 52장 가면 뭐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더 이상 예레미야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배신감, 그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다가 잘 살든 못 살든 너네들이 뭔데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개취급을 하는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분노했습니다. 너희가 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왕의 눈을 뽑느냐 말이야. 너희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흩어질 수 있는 모든 말과 뜻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에서 마침내 그 말을 맺었습니다. 그 맺는 말은 바벨론이 비로소 재난을 당하고 황폐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원수가 결단나는 것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드디어 자신의 그 장구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절로 치면 그 이사야보다도 더 길다고 하거든요. 그 장구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제서 그가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개취급을 하는 이 바벨론이 내가 결단이 나는 것을 내가 끝내버리라 하고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절절하게 바벨론의 패망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이제 그의 예언을 끝닫았는데 그것은 그냥 바벨론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정말 그 작은 야로 사는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진정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잘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의 이런 태도 하나는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끝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야 말씀을 끝닫는 그런 태도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마침내는 이 땅에 서기도 어렵게 만든 저 바벨론을 향하여서 끝판의 분노를 쏟아부은 예레미야의 그 열정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악마여, 우리 공동체를 건드리지 말라. 악마여, 우리 공동체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 사탄과 악에 마주서는 그런 열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 바깥에서도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을 향하여 쏟아붓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사탄 악마에 대해서 말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장구한 예언의 말씀에서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 백성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은 왕과 그 신하들, 아예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온갖 더러운 것과 별별 벌레들이 웅글거려서 그 진창에다가 던져버린 그 시대의 고관들 예레미야는 오히려 비웃어 주었습니다. 또 그러다가는 마치 예레미야가 조울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조울증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세상 가장 변덕스러운 예언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망했다 그렇게 예언하다가 다시 그 백성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 백성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래도 제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거는 죽는 방법 중에서도 제일 수치스럽게 죽는 거라고 진심으로 예언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제일 치사하고 제일 불경하고 제일 더럽게 죽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백성과 그 고관들을 보면서 그래도 다시 또 그들을 향한 연민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그럼 나도 가야지. 정말 자신이 더러워서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그럼 나도 가야지. 그렇게 나선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손을 쏟는 모든 감정과 모든 말을 다 나서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왕을 향하여서 왕의 고통은 오겠지만 최악은 아닐 테니까 조금은 안심하라. 성경이 마지막에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결국 그렇게 칼에 죽진 않았지만 바벨론을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가는 조국에,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가장 연약한 백성까지, 사실은 예레미야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안타깝게 애절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희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원수 바벨론의 패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온 이 말씀, 이에 예레미야의 그 말이 이에 마치니라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예언하였다. 그렇게 느낀 만큼 그 말씀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고, 예레미야의 오직 한 가지 희망이 거기에 그렇게 담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이 물론 이제 예레미야도 가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지만, 이미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적 그 정황 가운데서 바벨론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보기에 바벨론이 곧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 미래라도 불러와가지고, 이미 자기가 느낄 만한 미래가 아니라 더 먼 미래라도 불러와서, 그래가지고 먼 미래라도 불러와서 거기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해야만, 그 이야기를 해야만 예레미야 예언은 끝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함으로써만 예레미야의 말씀이 끝날 수 있었고, 또 예레미야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면에서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절절하지만 그 백성과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매우 절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좀 읽었고 예수 좀 믿었는데 이 예레미야와 같이 결코 꺾이지 않는 경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 바벨론 멸망에 도달하기까지 무슨 일이 와도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바벨론 너희가 멸망할 거야. 근데 끊기지 않는 경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종말은 오늘을 잘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까지도 살아내는 종말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부를 향해서 살기 힘들다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그런 말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훨씬 더 힘들었죠. 예레미야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눈 똑바로 뜨고 가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현실이 무엇이고 미래는 무엇이고 그런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데 자신이 보고 있는 마지막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그래 정말 우리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거기까지 가보자. 우리는 물론 하나님 소원 붙잡고 가야죠. 근데 예레미야가 갖고자 한 그 마지막은 일단은 원수 바벨론의 패망이었습니다. 원수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고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은 종말론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희망이었고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레미야의 종말적 시선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어쨌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겠습니다. 그거 물론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가 넘어가는 어려운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틀렸구나 하고 불이 팍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쨌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끝에 뭐가 있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원수를 결단내는 거 아닌가. 예레미야는 그것을 끝까지 보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희망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당대는 아니더라도 얼마 지나지 못하여서 바벨론이 정말로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좀 걱정스럽게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에 열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 인류가 잘 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내다보면서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을 희망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당대에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원수를 지목하고 그 원수를 쳐부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예레미야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이 바벨론 패망이었다. 예수님도 바울도 복음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야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어떤 정말 그 견뎌내기 어려운 무엇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말, 우리의 복음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그려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열정도 하나님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칸트라는 철학자를 가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대부분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지만 제가 이 사람 이야기 잠깐만 하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칸트는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씌어진 세 권의 책에다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모든 말을 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을 쏟아서 연구한 것을 그 세 권의 책에다 담았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그 첫 번째 책 순수의 성비판은 결국 칸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칸트 자신이 첫 번째 책 순수의 성비판은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실천 이성비판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담았다. 그리고 세 번째 판단력 비판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좀 어설프게 제가 쓴 그 철학책에다가 그런 말을 써두었습니다. 칸트의 이 세 권의 비판서, 순수의 성비판, 실천의 성비판, 판단의 비판, 이 세 권의 비판서는 조금만 해석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흡사하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그런 생각해 보면 매우 비슷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나는 칸트 좀 안다고 막 자랑하고, 자랑 안 해도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만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말,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이라고 할 수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철학자 칸트가 자신의 대표저서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칸트가 자신의 대표저서를 전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 말의 요약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매우 가깝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침내는 아벨론 패망을 자기 시대의 소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대 기독교인의 궁극의 말은, 우리 기독교인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고,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철학자에게도 발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좀 달라도 철학자라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성경이 딱 보여주는 그 틀을 별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별로 벗어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칸트가 결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아니고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전부 두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게 매우 가깝구나, 그것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막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서 칸트의 그 철학이 저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자기도 모르게 그 시대 가운데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칸트의 엄마가 엄청 그 신앙이 깊은 경건주의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는 결국에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칸트에게도 나타나고, 성경은 저곳에서 말씀하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믿음 가질 것과 사랑할 것과,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희망 가질 것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교회가 읽어가는 그런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예레미야를 보면 내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처절하게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놓는 그런 경험이 내가 없지 않는가. 제가 그 예수원에 가서도 거기서 시킨 대로 다 따라하고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시킨 대로 하고 그런데도 정말로 나를 완전히 던져놓는 그런 경험 같은 것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다 던져 넣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 체험에 돌입하고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 나에게 진정으로 들어오고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제가 병원에 이번 주에 입원하고 병원에 있고 그러면서도 정말 내내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 병원에 입원하여서 앉아있으면서 이 생각만 내내 하였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제 내 남은 삶의 모든 이력을 예레미야가 이에 말씀이 끝나니까 그의 말씀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막 부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 제쳐두고라도 정말로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제가 지나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발가락에 조금 묽지만 않으면 그렇게 전신마취를 할 줄 몰랐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제가 수술을 해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수술을 하고 집에 오니까 그냥 완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래서 처음 개원하고 처음 와가지고는 잠이 안 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지내면서 보니까 제가 요즘 내내 이렇게 온 몸에 근육이 아파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늘 아파서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마취 때문인지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섣부르게 이야기해놓고 하면 내일부터 당장 그것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몸을 살듯이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이력을 제가 여러분들도 저 땅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도 하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이력을 어떻게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결국 안 될 거야.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함께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함께 붙어가는 잘라내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뜻이기를 원하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결말 지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교회들은 그들이 전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좀 있다 보면 큰 교회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들 보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많이 했지만 큰 교회 성공한 교회들 내내 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이 한때는 그렇게 전심을 기울이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가식적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런 성공한 교회의 이야기 제가 저희 전함도 와가지고 우리들 교회도 가보라 또 누가 와서 제사비도 받아보고 그런 거 다 했거든요.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성공한 교회의 이야기에 파묻히기보다는 그리고 또 남들은 작은 교회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에 파묻히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부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도 되겠다. 그런 예레미야의 열정을 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뭐 마음대로 배울 수 있고 배워온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이런 열정을 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겠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표적이 이런 것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분통이 터져서, 그러니까 막 그 백성들을 볼 때도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막 하나님 그 주시는 계시와 예언을 안 하겠습니다. 예언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어보니까 막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또 말씀을 전했다고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말씀에 돌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데 왜 교회든 지체들의 삶이든 이렇게 어려울까? 요즘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체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하는, 제가 이제 그 예언의 말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모난 눈을 돌리고도 싶지만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마침내 우리가 닿아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닿을 자리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침내 닿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느끼는 대로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이 주어지고, 예레미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전부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신의 것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자기가 지시면 그러면 목사님이나 하고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래도 우리는 조금 여유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예본교회 공동체로서는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도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함으로써 그 예레미야의 자신의 말씀의 미션을 끝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어쨌든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을 한번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이제 사모님이 장성희 사모님, 또 덩달아서 윤미나 사모님 같습니다.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잘 먹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이는데 저는 그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사모님이라고 먹는 것으로 속하고 저는 아주 수익 높은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전력 투구하고 이게 나에게 지금 다가와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그 미션에 힘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그 삶의 자세, 그의 말씀을 읽을 때 전기가 찌릿찌릿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찌릿찌릿 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전에는 하지 못한 결심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우리도 그런 마지막 말이 있으면 좋겠다. 예본 교회의 복음이 끝내 하나님 나라에 닿으니라. 그런 것이
우리 마음과 있어야 하죠. 그걸 앞으로 추구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번 교회 복음이 끝내 하나님 나라의 답이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들에 비하면 우리의 구체적 활동 방향이 없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죠. 그래서 길을 찾아보고 우리가 서로를 믿어줘야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야 하고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같이 가야 우리 교회의 마지막 말이 있다. 그 말을 찾읍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믿어줍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쫄보에다가 이기적인 왕 시드기야를 그래도 끝내는 이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시드기야가 정말 예레미야하고는 시드기야야말로 정말로 원망스러운 사람인데 그래도 그도 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자,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박은영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꼭 뭐 전도를 하겠다고 막 별렀는데 결국 하지 못하고 기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뭔가 마지막 남은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노력을 쏟아붓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길을 만들어야. 그래서 이런 말은 좀 극단적인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우 기본적이고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었더라. 제가 이 부분 다시 생각하려고 제가 진짜 아까 말한 진짜 제 몸이 꽤 좋아졌어요. 몸이 꽤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막 뛰어나가서 엄청난 일을 돌릴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할 수 있게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본교회의 복음이 이에 끝에 도달하니라. 우리에게 그런 것이 오지 않고서는 복음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싫은 사람이 저는 큰 교회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 목사님이 저렇게 나오면 나도 좀 끌려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어떤 것을 느낍니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진정한 깨달음을 이제서야 말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서 달려서 죽은 그 감동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 깨달았다. 죽음의 자리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당신의 나라가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쏟아야 하는 것을 찾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복음의 깨달음에 있어서 너무 늦은 그런 것은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수 없는 말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말을 끝낼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너무 우리의 형편들만 찾아보는 우리의 말을 끝내고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 도달하게 하고 그래서 현대와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의미 있는 성광 같은 자리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봅시다. 저도 이제 어머님께서 화병 중에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가족이 병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또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외적인 조건이 좋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달해야 할 마지막 말이 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마지막 말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경 말씀에서 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 말씀에서 이미 그 끝을 찾아내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것이 됐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많이 애써 보았죠. 많이 애써 보았지만 끝까지 애써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지막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찾아냅시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저는 그것이 참 신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신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도 뭔가 잡념들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지? 나는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온갖 잡념들이 우리 발목을 잡겠지만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말에 도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본교회의 마지막 말에 도달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본교회 버전의 하나님 나라 것이죠. 그러니까 예본교회 버전의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고 또 예본교회 버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찾아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믿지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웃과 형제와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철저함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의 그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고 늘 소망하여도 얻지 못하였는데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할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들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두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걸어가는 그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의 걸음을 잘 신자로서의 걸음을 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로도 얻고 평화도 얻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말에 가서 닿는 그런 온 예본교회 또 예본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는 말씀, 마지막 주시는 우리의 사역에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당당함의 모습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줄 수 있고 그들을 도닥거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끝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어서 그것을 묻는 가운데서 오늘도 답하고 내일도 답하고 이 시각도 답하고 다음 시각도 또 답하는 그런 주의 신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자로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